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성도가 됩시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왜 제가 인사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되느냐? 그거 안 믿으면은 결국은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국의 이스톤본의 한 13살 먹은 토마스 프레이본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이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되었단 말이에요. 13살이지만은 학교에서 아주 모범생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어린 아이가 왜 자살했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소지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이 일기장에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썼어요. 우리 가정은 악마의 저주를 받아 가족들이 일찍 죽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죽음이 두렵다. 어차피 일찍 죽을 운명이라면 어머니 곁에서 죽는 편이 낫다. 이렇게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가정에 적개심을 가진 한 노인이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이 그 소문을 듣고 어차피 죽을 거, 왜 우리 가정은 일찍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실 때 죽는 것보다 어머니 아버지 계실 때 그 품 안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우린 듣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들이 정말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살리는 소리고 내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리냐는 얘기죠. 얼마나 세상이 혼탁합니까? 시대마다 그런 많은 쓸데없는 소리, 거짓의 소리, 유혹의 소리가 있지만은 그 소리를 사실대로 듣지 않고 영적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소리를 믿고 붙잡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것들을 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과 관계없는 것이라면은, 내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이라면은, 내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이라면은, 그 행복이라는 것은 영원한 행복을 얘기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내가 생명이 끊겨버리면 내게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뭐가 유익하겠느냔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생명은 무엇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그렇게 얘기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믿음 지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변함이 없는 갈렙의 믿음,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제목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단순히 내 육신적인 힘만 강건하다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40대의 나이하고 85세 나이하고 어떻게 이 육신적인 힘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지금 60대, 70대 이렇게 가는 우리 분들은 금방 그걸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한 해. 그래서 나이가 우리 자동차로 말하면은 그 스피드라고 얘기 안 합니까? 20대는 천천히 가요. 30대는 30km로 가요. 40대는 40km로 가요.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빨리 이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것은 그만큼 내가 기력으로, 이 어떤 체력으로,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세는 오늘 육신적으로만 자기가 출입에 강하고 싸움에도 얼마든지 강건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너희가 건강식품을 먹으면, 너희가 많은 공부를 하면, 너희가 많은 영양식품을 먹으면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안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랬어요. 갈렙이 영적으로 충만하니까요, 전혀 세상 것과 현실의 자기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그런 것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인 것을 믿었다. 첫 번째 대지를 그렇게 제가 붙잡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당신이 아는 바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같이 들었어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그때 당시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이 안악 산지를 지금 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갈렙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어요. 40년 전에 그 이야기를 45년이 지난 85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같이 들은 여호수아에게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우리 김태석 집사님 야구를 하셨지만은 이 스윙을, 내가 이 빠따를 잡고 손에 스윙을 하는데 이 기본이 된 사람은 어떤 이 공이 날라와도 그것을 칠 수가 있어요. 골프도 마찬가지고 스케이트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죠. 예를 들어서 음악도, 노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발성 연습이 된 사람은요, 어떤 노래도 다 소화시켜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트롯에 대한 오디션에 대한 프로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국악을 했거나 판소리를 한 사람들은요, 이 고음이 끊임없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발성이, 연습이 탄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느 곡도 다 소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의 1등 등수 안에 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초가 단단히 되어 있고 기본이 간단히 되어 있으면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잘 모른다. 이건 아니잖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수학의 그 공식을 기본으로 내가 잘 알면 어떤 문제도 거기다가 숫자만 갖다 놓고 풀어내면 되는 건데 그 원리를 모르면은 애워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 기본이 돼야 돼. 그게 베이직이 안 되어지면은 그냥 문제 오면 흔들려요. 여러분, 큰 높은 건물 질 때 기초를 얼마나 든든하게 합니까? 요즘 뉴스 나왔잖아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붕괴가 돼버렸어요. 해보니까 이 철근 값이 한참 올라갈 때 그 철근 값 아끼려고 철근을 갖다가 대충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너졌어요. 그 70%인가 80% 아파트가 공정이 진행됐는데 그걸 다시 어떻게 다 헐고 새로 짓는데요. 그 얼마나 하지? 그 회사가 내가 볼 때는 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를 원칙대로 설계대로 안 하니까 그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만 바로 알면은 복음만 바로 이해해버리면은 어떤 문제도 다 통과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마귀의 말에 속삭여서 그걸 들어버리니까 결국은 선악과 따먹고 말잖아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길 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를 속이는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신 분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내 행복을, 내 생명을 영원히 보장해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있다가 없어지는 거, 한순간 내가 짜릿한 거, 한순간 행복한 거, 그거 붙잡아 버리니까 그 이후의 삶은 고통의 삶이 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매주 듣는 말씀 같은데 매주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밥을 매일 먹잖아요. 거의 하루에 2끼, 3끼 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끼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밥은 고정적으로 먹잖아요. 그런데 그 밥맛이 없어서 밥을 안 먹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나중엔 내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맛있게 먹지를 못하면은 영적으로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탁 붙잡아야 돼. 그 말씀은 어때? 영원히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말씀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이 피조물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인간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육신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가요. 이사를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갈렙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으니까 40세의 나이나 85세의 나이나 전혀 요동이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28절 한번 말씀 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나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것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28절 하나만 내가 붙잡아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할지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합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라. 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예배를 놓치지 않고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는 자. 예수님이 심심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치러야 될 그 모든 죄값을 다 그분이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누리시게 만드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믿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율법의 말씀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루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그리고 성취된 말씀이라는 것을 다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보고를 근거로 믿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보고. 본인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믿음으로 보고했어요. 오늘 성실함으로 보고했다 그랬어요. 시편 78편 70절 72절의 말씀 보면은 다윗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손에 그 마음의 성실함과 지금 반접이 새로 번역된 거는 완전함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마음의 성실함,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손에 공교함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또 번역된 건 능숙함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내가 붙잡아 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달란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흔들린다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을 제껴버려요. 그리고 어때요? 그 축복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 와도 하나님과 방향에서 흔들리질 않고 축복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 수평을 유지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고통당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14장 7절 말씀 보세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본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진 거예요. 왜? 이 앞전에 40세부터 쭉 광야 40년간 같이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길을 역사했는지 하나님이 이 갈렙이 다 보았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러니까요. 이 갈렙은 세상의 눈이 아닙니다. 성공의 눈이 아닙니다. 뭔가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광야길에서 역사했던 그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은 세우신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14장 8절 보세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려면 민수기 14장을 가보면 알 수 있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의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이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였더니 그 땅을 취하자. 이 10명의 정탐꾼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불신앙을 심었는지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보세요. 같을 것이, 같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같을 것이니라. 이게 확신도 없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 떨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보고 안 했거든요. 갈렙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어요. 이전의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먹이라. 열정탐꾼은 저들 앞에 메뚜기라. 그러니까 잡혀 먹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우리의 먹이래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근거가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근거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도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건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모세는 45년간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다 되는구나. 믿음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호수아서 14장 9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모세가 그냥 말 안 했습니다. 맹세했어요. 다 갈렙과 갈렙 후손에게 주기로 맹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보고를 근거로 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달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 모세가 말한 것,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정확하게 응답받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은 자꾸 어떻게 해요?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결박할 때에
그냥 아무 어때요? 몸부림도 안 쳤어요. 그냥 결박당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100% 믿은 거예요. 아버지도 자기가 100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낳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13살 소년이 그 자기 집안에 적개심을 갖고 그냥 헛소문 퍼뜨린 것을 갖다가 그걸 그냥 믿은 거예요. 그게 사단의 속삭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차피 우리 집안은 다 일찍 단명하니까 차라리 어머니 아버지 품에서 내가 죽는 게 낫겠다 하고 그냥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믿지를 못하고 사단의 소리를 듣고 믿어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변함없는 갈렙의 믿음은 현장에서 확인한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방황하는 그 40년 동안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만약에 그 약속을 하고 갈렙이 죽었으면은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 완전 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지금 45년이 지난 85세에도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악 산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고 강대국인 안악 자손들과 싸워서 승리할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45년 전이나 45년 후나 지금 내가 똑같은 힘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믿는 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만큼 응답받는 거예요. (14장 11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으니. 참 엄청나죠. 그러니까요, 45년 전에 광야의 현장과 정탐의 현장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딱 언약으로 붙잡아 버린 거예요. 흔들리질 않습니다. 이 힘은 성령 충만해서 보호자의 힘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이에요. 어떻게 지난주에도 우리 맥주 감사주를 드리겠지만 50일 만에 보리 수확을 거둘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거둘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들어가자마자 그냥 사자 밥이 되는데. 근데 성경은 여기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말은 어떻게? 이미 다니엘은 기도의 비밀을 예배의 그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사그러지지 않고 그 은혜가 예배할 때마다 다니엘에게 임했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날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보면은 날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모였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없고 증거가 없고 응답이 없으면은 날마다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늘 내게 확인이 되어져야 돼. 그러면은 그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확인한 그 시간부터는 흔들리질 않았어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받을 은혜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그거를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베드로가 누가복음에 또 얘기하고 있죠. 밤새도록 한마디로 못 낚았는데 고기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특별히 2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지금은 구원의 나이다. 구원이 먼저 안 왔어요. 왜? 은혜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길. 은혜가 있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뭐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갈렙처럼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대표적인 지성인이자 학자인 디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날은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 디드로가 잠옷이 많이 낡았다라는 것을 알고 그 친구가 디드로에게 아주 빨간색의 이 잠옷을 선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옷을 입고 선물한 잠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니까 너무너무 막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옆을 딱 보니까 자기의 책상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잠옷은 화려하고 너무 이쁜데 옆에 있는 책상이 이 잠옷하고 자기가 입은 잠옷하고 이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음날 책상을 바꿨어요. 책상을 바꾸고 또 옆을 보니까 이 옷장이 또 안 어울리는 거예요. 옷장도 바꿨어요. 침대 보니까 또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 침대도 바꿨어요. 식탁도 보니까 또 안 어울리는 거예요. 식탁도 바꿨어요. 잠옷 하나 선물 받아가지고 집안의 모든 가구를 다 바꿨어요. 여러분 인터넷에요 디드로의 효과라는 단어를 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요 그 현상을 가지고 디드로의 효과라는 그러한 판매 전략이 나오게 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잠옷 하나 선물 받아가지고 쓴 지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일 있잖아요. 잡이 있잖아요. 그 잡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본업을 놓치니까 우울증에 시달려버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본질을 놓치고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은 결국은 사단에게 완전 당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누리게 되면 내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제 삶이 얼마나 예수 안 믿을 때 삶이 막 노름하고 막 춤추고 친구들하고 휩쓸려 다니고 오만 것 다 했어요. 그걸 다 녹음해놔가지고 내일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제가 부끄러워서 볼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내 삶이 변해버려요. 하루에 담배 2갑 이상 피웠어요. 내가 피는 것들은 뭐 많이 없지만 사람들이 담배 있으면 와가지고 한 가지 줘, 한 가지 줘. 어떤 사람은 불도 없이 그냥 불까지 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싹 사라요. 회식 식상에 같이 직원들하고 갔는데 거기서 딱 한 잔을 먹으려고 하니까 막 구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정심을 잘못 먹었나? 그래서 또 담배를 딱 불 붙이려고 하니까 또 담배 그 불 이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몰라요. 그때부터 술 끝, 담배 끝. 동료들하고 1차 끝나고 2차 가자 그래가지고 난 나이트 갔는데 송도 관광호텔. 딱 옛날엔 들어가면 내가 먼저 뛰어가지고 스테이에 올라가지고 춤을 춘다고요. 그런데요, 딱 문을 여는데 와 진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고서는 싹 밤에 탈출을 했어요. 통행금지 그 산을 갔다가 송도 산을 넘어가지고 감천까지 탈출을 해서 갔어요. 그때 끝. 모든 거 다 끝나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담배 끊으려고 은담 먹고 껌 씹고 엄한 거 다 해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한순간에 끊기는 거예요. 변화가 됩니다. 세상 것이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것이 좋아돼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좋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변화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에게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변화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점검해가지고 정말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망대로 내 자신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갈렙처럼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을 볼 때에 믿음으로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모든 이 땅의 문제가 영적 사실로 보여질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